최근에 읽은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날마다 하얀 흰색 도화지에 검은색만 가득 칠하는 겁니다. 한두 장이 아니고 그림만 그릴 때면 계속해서 검은색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모가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아도 또 심리치료실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동안에 그렸던 모든 검은색 도화지를 바닥에 다 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도화지를 쫙 연결해서 방 안 가득히 펴놨는데 그거를 보는 부모는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가 지금까지 그린 그림은 커다란 검은색 고래를 그렸던 겁니다. 이 책은 창의성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속에 감춰있는 놀라운 창의성을 발견하지 못한다, 뭐 이런 주제의 얘기였는데 전 그 기사를, 그 책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과 같지 않겠는가? 하나님, 왜 나는 날마다 검은색밖에 없고 흰색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림이 이래요? 날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 속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린 지엽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기에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순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신 뒤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에다 물을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교부의 말에 의하면 가룟 유다를 맨 처음 발을 씻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례대로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스승님, 우리가 주님 스승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왜 스승님이 우리 발을 씻겨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될 거다. 이후에는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미래를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엔 네가 알리라. 우리의 인생은 마치 어린아이가 지금 검은색 도화지에 검은색 칠흑밖에 몰라요. 흰색밖에 모르고 내 인생은 점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원대한 우주적 그림에 보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위대한 계획을 믿을 때 이후에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 주중의 기후에는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아요. 종들이 하는 일은 문 밖에 있다가 손님들이 오면 먼저 물로 손을 씻어드리고 다음에 발을 씻어드리는 게 예의였어요. 그 집의 예의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집에는 식사하는 자리에도 손 닦고 발 닦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된 일이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 발을
대야를 갖다 놓고 발을 닦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종이 할 일인데 스승인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다면 좋을 텐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는 가르쳐줘도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해를 못해요? 바로 직전까지도 누가 크냐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무슨 부총리 할 거지, 이것 갖고 싸웠던 제자들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때로 이해 안 되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비마다 이 일이 필요하고 이 사건이 필요해서 나를 성숙해 가시기 위하여, 내 인생의 계획을 위하여 그런 문제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만들어 놓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때때로 태평양에는 1년에 200에서 300차례 태풍이 불어온다고 그럽니다. 큰 태풍이 한국에도 몇 차례 오지요. 와가지고 태평양 연안에 모든 가 습관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만들었던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오다 가다 발치에 치이는 어떤 돌처럼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위대한 계획하심이 먼저 있기에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근데 한낱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부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시작부터 부르시면서 믿음의 반석을 생각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울까 생각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문에 대한 답을 꼭 이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수요일도 우리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창세기 아브라함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민족의 족장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나 없어요. 아브라함이 불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노예 있는 애 중에 하나 택해 양자 삼겠습니다. 아니 그만두시고 양자 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밖으로 끌고 나아가 수천 년 전에 오염이 안 되는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별이 엄청나게 많았겠지요.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수백 년 지난 뒤에 너희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70만이 될 거다. 여러분, 아들 하나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수백 년 뒤에 70만의 인구를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앞에 놓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하여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계획에 제가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사건이 왜 이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믿어야 돼요. 앞에 전에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씀 이전에 곧 다 굴기 전 3번 예수님 부인할 걸 알고 계세요. 부인만 하나요?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만 하나요? 부활을 보았지만 확신이 없어가지고
제자들 다 데리고 옛날 직업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3번 부인할 것도, 저주할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옛날 직업 돌아갈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 끝까지? 그래 다시 회복에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좀 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런 제자 뒤도 안 볼 거예요. 너 그럴 수 있냐? 너 그렇게 나 3번 부인할 수 있냐? 너 그렇게 나 배반할 수 있냐? 이러고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좀 잘못되고 좀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가끔 졸아도 사랑하세요. 주일날 가끔 노느라고 안 나와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이 말을 하니까 깨신 분이 2분 계시네. 여러분, 신학자 칼 바르트는 참 멋진 한 문장으로 성경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시고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에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놓고 사랑할 이유를 설명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칼바트 이런 멋진 말도 했습니다. 온 우주에 나 하나만 있을지라도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쁘게 십자가를 지었을 것이다. 전 그 말에 아멘합니다. 나 하나만 있어도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은 십자가에 지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성경을 물에 집어넣고 다 압축해서 딱 짜서 한 줄로 만든다면 성경은 딱 이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음에 뭐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리라.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딱 한 줄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칼바르트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 딱 한 줄로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그게 사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머리로 이해해야, 머리로 깨달아야 마음으로 이해하죠. 성경 거꾸로 얘기합니다. 가슴으로 이해하고 머리로 깨달아라.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머리로 깨닫기 전에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언제 착 느끼셨나요?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 어떤 예쁜 여자가 그냥 나만 보면 웃고 나에게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사랑해줘. 누구예요 그게? 엄마지요. 어느 날 눈 떠보니 어떤 남자가 그냥 나만 보고 해축거리고 웃고 그냥 밖에 나와서 나만 보고 막 그냥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엄마를 머리로 알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심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 깨달을 땐 이미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고 있던 걸 아셔야 돼요. 후쿠사이라고 하는 1800년도에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이 수탉을 좋아하니 수탉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합니다. 이 후쿠사이는 그러지 뭐. 그리고 수탉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일주일쯤 뒤에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한 달이 지나도 오라고 얘기 안 해요. 1년 지나도 오라고 얘기 안 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면, 이 친구야, 내가 너한테 수탉 끓여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3년이 지나도 안 그려주나? 내가 많이 서운하네. 그래? 이 그림을 도화지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탉을 딱 그려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곧 날아갈 것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쉬운 그림을 왜 지금까지 안 그려줬나? 섭섭하네. 그래, 미안하게 됐네. 잠시 날 따라오게나. 그리고 그가 그림을 그리는 화실로 인도에 데리고 가서 화실 문을 여는 순간 이 친구는 깜짝 놀랍니다. 화실에 수천 장의 수탉 그림이 있던 거예요. 3년 동안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내 친구의 감동시킬 만한 수탉을 그리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고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탉 한 마리가 화가의 손에서 그려질 때 우연으로 적당히 그려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게 그리기 위하여 주님은 내 인생을 지금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고 계시는 화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고난과 역경이란 습작질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리고 계세요. 언젠간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의 그림이 그려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우리 자녀들은 얘기합니다만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 그 자녀가 부모가 돼봐야 합니다. 경험해봐야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를 앞에 놓고 그러잖아요. 네가 너만한 아들과 딸을 낳아봐라. 그럼 알게 될 거다.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그게 최고의 욕이래요. 그게 최고의 욕이래요. 여러분, 때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긴 알겠는데 막 혼을 내고 매를 대고 또한 꾸짖을 때는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멋진 자녀 만들려면 혼도 내고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매도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힘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합니다. 이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평탄한 인생 가는 것도 복입니다만 때로 인생이 굽이를 칠 때 또 인생이 굴곡을 칠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며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고 깨달아야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될 때 나중에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거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방법도 몰라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 나중에 이 사랑 뭔지 알게 될 텐데 그때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해라. 미국의 여성 컬럼니스트인 마사 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꽤 30년 전 책입니다.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아담을 기다리며 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장애아를 기르는 부모들에겐 필독서가 된 책입니다.
이 책에는 두 부부,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학생 부부였습니다. 마사와 존이 그 아들 아담을 키우면서 느낀 감정, 묵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마사와 존 부부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에 만난 학생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애 하나를 키우고 학생으로 공부하기 너무 힘든데, 그 책을 보면 하버드 학생들은 1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쓴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래요. 애 하나 키우면서 너무 힘든데 어느 날 보니 둘째 애가 임신한 거예요.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검사를 했더니 뜻밖의 사실이 발견되는데, 이 둘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아이로 발견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신 중절을 권합니다. 누가 보아도 너희들의 인생에서 이 아이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이일 거다. 그런데 마사와 존은 주위의 숱한 반대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은 참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었던 이 두 사람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걸 느끼는 것이 그 책의 이야기예요. 마사는 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담은 그를 갖기 전에 내가 느낀 어떤 것보다 더 능가하는 행복감을 나에게 가져주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핵심을 보는 것, 가던 길을 멈추고 장미꽃뿐 아니라 관목들까지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또 남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모든 교육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아는 모든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아담에게서 배웠다. 여러분, 저 이 책을 이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되돌아보며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삶에 눈을 뜨게 하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전 그 가정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느끼지 못한 다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계획과 사랑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첫 번째로 인도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먼저 인도하신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요구하는데 하나님 아니야, 나에게 먼저 와, 당신에게 먼저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양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도 양이 혼자 놔두면 그 양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양을 위하는 사람은 목자의 손에 양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요. 먼저 나에게 오는 자가 나를 인도한다고, 나에게 인도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나에게 인도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빌리그레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한국 출신의 시각장애자가 있었습니다. 킴 웩스라는 시각장애자였는데, 그런 6.25 전쟁 때 실명을 했고
미국 군인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양녀가 되고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했고 오스트레일리아 성악 공부까지 한 재원인이 됐습니다. 그 후 빌리그레 목사와 함께 다니며 간증을 많이 했던, 찬양을 담당했던 스텝이 됐습니다. 빌리그레 목사와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냐고 여러 번 묻는데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시각장애자인 저를 인도할 때 선생님 100m 앞에 10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설명해 줘도 몰라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발 앞에 계단이 있어요. 발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그럼 내가 피할 수 있고 깔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저 앞서 뭐가 있다고 인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내 발 앞에 뭐가 있다고 인도해 주셨어요. 전 그 나를 인도해 주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손을 잡고 걷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갑자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꼬이는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손잡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그때 그 사건이,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그때 그래서 있었군요. 제가 그걸 통하여 이렇게 내 인생이 풍요롭게 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